감사합니다. 오늘 2월 셋째 주 우리가 2월달 나의 이야기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 리모델링이라는 주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리모델링. 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인생의 가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사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질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 예배에 대한 가치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예배 자체에 만족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에 의의를 두시는 분들, 예배 자체의 가치를 두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예배 분위기의 가치를 두고 계시는 분이 있죠. 오늘 예배는 분위기가 제일 중요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와 모습이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예배의 어떤 것에 대해서 무엇의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사람이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모습을 조금만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특히 그 사람이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쏟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두고 산다라는 것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대답은 하나님께 가치가 있죠.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의 가치가 있죠. 복음의 가치가 있죠.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 성도들의 대답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것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시간과 물질을 그것 가운데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말로만 신앙생활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누누이 강조하셨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누누이 강조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뭡니까?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가치를 두고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가 있으신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니는 곳곳마다 병을 고치셨거든요. 아픈 자들을 일으키시고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곳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온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26절, 제가 27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아주 직설적이고 그리고 센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만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이 내용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요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다 버리고 목숨을 버릴 각오로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에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 마태복음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4절, 여러분이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잘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 가운데 무슨 왕으로 오셨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애쓰지만 사람들이 애쓰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죠.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 참된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35절과 36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그러한 내용이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분명 상반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왜 오늘 이 순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지금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끼리 대할 때 기능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존재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능적으로 대함을 받아보셨습니까? 직장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능적으로만 대할 때 얘는 뭐 하는 애야, 이렇게 기능적으로 대함을 받을 때 여러분, 사람이 되게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페이를 받고 그게 잡이면 그걸 찾아주면 너무나 기쁘지만, 사람들끼리 그 사람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기능으로 그 사람을 본다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과 어떻게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진정한 존재 대 존재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능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병고침을 위해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 당시 무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교회를 다니게 됐지? 왜 내가 예수님을 찾았지? 라고 했을 때, 물론 부모님 때문에 이제 다니게 되었지만, 아주 어려서부터 다니게 되었지만, 제가 진짜 예수님을 찾게 되었을 때 왜 찾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고 싶어서였어요. 구원받고 싶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라고 교회 다니면서 귀에 인이 박히게 들었거든요. 분명히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데 그것이 잘못되었거나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시작은요, 자기 문제로부터 고민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최종적인 목적이 된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목적지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성경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구원이, 나의 문제 해결이 신앙의 목적이 된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보다는 무엇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유익들, 어떤 것이 있나요? 구원, 마음의 평안, 힘들 때 뭔가 좀 위안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곳, 또 나오면 다양한 인맥, 이러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에요. 제가요, 마트에 가면 꼭 사는 것이 저희 아들의 간식거리입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간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우유, 과자, 요플레, 젤리, 아이스크림, 빵, 이제 요런 등 다 결국 다 좋아하는데, 먹을 거 다 좋아하는데, 결국 그런 종류의 것들이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마트를 가면 늘 아들이 먹을 것부터 체크를 하고 챙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돈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생긴 건 되게 부티나게 생겼는데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 아들이 먹는 것은 꼭 채워놓습니다. 왜 그런가요? 아들을 사랑하니까요. 아들이 그걸 좋아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빠와 아들 하면 그 기본적인 곳에 깔린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빠와 아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혈연이고, 끊을 수 없는 관계, 가족, 그런 기본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아들이 저를 자기의 간식거리를 사주기 때문에 좋아한다, 제가 간식을 사줬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저를 좋아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바른 관계가 아닌 것이죠. 굳이 아빠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옆집 아저씨와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데, 정말 예수님이 중요하신 분인데, 예수님께 가치를 두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유익들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엔 가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러한 사랑의 순위를 매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줄 세워갖고 예수님 1등, 아내 2등, 아들 3등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인생의 가치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세상에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생충, 아까 우리 기성형제도 얘기하셨는데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통해서 이제 사관왕에 올랐잖아요. 정말 많은 이슈들이 이슈가 되고 있죠. 예, 정말 그래서 뭐 많은 지금 아카데미에 있는 감독들이나 아카데미 관계자들은요, 헐리우드의 관계자들은 그 지금 봉준호 감독과 일하고 싶어서 러브콜이 쏟아진대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아카데미에서 사관왕 하기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 그 감독상, 뭐 작품상, 각본상 등 이런 부분에 주요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을 때, 후보로 올랐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미 봉준호 감독이 받게 될 혜택이 어마어마했어요.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봉준호 감독이 받게 될 그 혜택들, 그냥 노미네이트 됐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받게 될 혜택들이 이런 것들이죠.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길어요. 저게 다 그냥 노미네이트 됐을 때 이미 지급받고 그들에게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 팀들에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마카롱도 있고 뭐 속옷도 있고요. 뭐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노미네이트 됐을 때 이것이 봉준호 감독과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갔을 때 이렇게 노미네이트 되고 이걸 받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을까요?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을까요? 이런 걸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카데미 주요 부분에 노미네이트 됐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냥 사은품에 불과해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냥 이것은 그냥 사은품일 뿐이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아카데미 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아카데미 상을 받기 전에는 이 정도로 이슈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카데미 상을 받고 나니까, 사관왕을 하고 나니까 지금 아주 이슈가 돼갖고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도 흑백으로 재개봉하지 않습니까? D-10이라고 뜨더라고요. 10일 남았대요. 예. 지금 전 세계에서 기생충을 다시 상영하려고 하고 그 기생충을 그 필름을 사려고 하고, 또 미국에서는 미드로 만들어지고, 봉준호 감독과 헐리우드는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서 러브콜이 쏟아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아카데미 상을 탔기 때문에 얻어지는 영광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노미네이트 됐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이 수많은 엄청난 이런 혜택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카데미 상을 시상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세상적인 것, 물질이나 명예나 소유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에 만약에 가치를 두고 사셨다면 오늘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 그 사람들 인기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잘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시대, 특히 요즘 시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위로받고 싶어하고 격려받고 싶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시대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미디어의 발달과 개인주의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격려받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 요즘에 서점에 가면요. 어떤 책들이 유행인가, 어떤 책들이 인기가 많나. 여러분 요즘에 서점 자주 가보시겠지만 서점 가면요. 스님들이 쓴 책들이 되게 많아요. 스님들이 쓴 책들이 되게 많고요. 그것들이 되게 베스트셀러 상위에 랭커되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쓴 책은 뭐가 있나 보면요. 그냥 종교 부문에만 있어요. 스님들이 쓴 책은요. 사회의 전반적인 사람들이 읽고 그것을 통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위로받고 격려받는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위로받고 싶어하고 격려받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어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위로받고 격려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그들이 인생의 바른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자녀가 평생 이렇게 어리광 부리고 어린애로 머문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저희 부모인 저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이가 먹어가고 배우는 거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하는 일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스스로 성장을 해서 이제 성장을 해갖고 스스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이 자녀가 또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또 다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이 성장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들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그 사람들이 바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바른 가치가 뭡니까? 바른 가치. 바른 가치란 참된 가치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바른 가치. 세상엔 수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그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이죠. 그런데 오직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진리만이 바른 가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그러한 바른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이런 바른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예수님 믿어볼게. 예수님께 바른 가치를 한번 두고 살아볼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의 생각과 시야가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여러분 얼굴 한번 보십시다. 다들 얼굴 한번 보세요. 다 써 있죠? 문제, 고난, 어려워, 나 힘들어. 다 써 있잖아요. 고난이 없고 힘든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를 겪고 고난을 겪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참 어렵죠. 불편하죠.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그렇게 너무 일이 힘들면 그렇게 고난과 문제가 너무 크면요 아 참 내 인생 참 버겁다 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 때문에 나왔건 고민 때문에 나왔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난 이후에 꼭 다음 스텝을 밟아야 돼요. 다음 스텝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모든 전 가치를, 가장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은요, 내 삶에 펼쳐진 상황들,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슬픈 일을 만나도 그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께 뜻을 구하고, 주님, 지금 제가 이렇게 기쁜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것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내가 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내 상황이 너무나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지금 내가 너무나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성 형제가.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예수님 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지금 내 삶은 사람들이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참 초라하고 판단을 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믿고 있죠. 예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의 이 퍼즐이, 내 인생의 모든 이 조각조각들이 지금 이 불행이라는 이 한 조각에 의해서 멸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그러한 내 인생의 말미가 그렇게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뜻이고 계획이 있으시구나.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주님은 그러한 나의 고난들과 역경들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각이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시각을 옮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시각이 옮겨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내 삶의 상황들을 처한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어려움을 겪으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어려움이 오히려 나에게 비전이 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광야와 같은 그러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런 광야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곳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광야의 시절을 겪은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광야를 걷고 있는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원하세요? 싫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온전히 주님께 두고 세상의 것들,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세상은 너무나 눈에 보이니까, 우리 인간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자주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목사는 그냥 직분일 뿐이죠. 그것이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우리 시대의 생활 환경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들의 가치가 계속해서 변화해요. 일상을 살아갈 때 그 가치들이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물론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겪으신 분이 몇 분 안 되시겠지만, 먹고 살기 힘든 시절, 그런 시대, 뭐 어른들 이야기하는 막 보릿고개 뭐 그런 시대는요, 개인과 가정의 일상적인 생활보다는 일터나 직장에서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행복이나 가정의 삶은 뒷전에 뒀어요. 그래도 그런 것이 다 그냥 통용됐어요. 그게 미덕이었어요. 가정 챙기고 개인의 행복 추구하고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들, 일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삶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워라벨. 워라벨이 뭡니까?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러니까 일과 내 삶이 균형이 맞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 생활해서 내가 돈 버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내가 스스로 행복함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중요하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보면요, 우리 아버지 시대나 뭐 이렇게 되게 가부장적인 분들은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장은 돈 버는 것이 최우선이었고, 그 가정에서는 돈 버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사회 가치가 바뀌었어요. 일과 삶이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한다. 여러분, 이 워라벨이라는 말은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생겨난 말이에요. 시대가 또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하잖아요. 가치가 계속 변하잖아요. 또 다른 말들이 나올 거예요. 사람들은 또 다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삶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소소하지만 특별한 행복, 확실한 행복. 나는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그러한 시대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한다고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계속해서 변화한다고요. 그런데요, 그러한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진리는 계속해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지 말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워라벨이 아닌 페라벨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페라벨. 페라벨이 뭡니까? 페이스, 라이프, 밸런스.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노력들, 특별히 우리의 삶의 가치를 말씀에 두고 하나님께 두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가치를 두면 그곳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